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잘못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19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0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불법이 일반화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일반화될 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돔성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들의 심각성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성향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야, 이 사람들 무지 썩었구나, 무지 부패했구나, 무지 음란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과 같은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현상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저 사람이 간음을 했대, 저 사람이 도둑질했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비판하시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원문의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너희 중에 간음할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돌로 때려 죽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위 이전에 행위의 동기,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가짐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행위의 원리적인 차원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뭐 동성애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폭행을 했느냐, 살인을 하려고 했느냐, 우리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던 원리가 내 속에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간음하는 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원리가 내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특정한 엄청난 범죄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들과 다름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행위를 보느냐 내 속에 있는 삶의 원리,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가 보이느냐에 관한 여기서 차이가 사실 나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최근에 굉장히 끔찍했던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그 두 개의 사건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2002년에 월드컵 사건이고 하나는 6년 후에 일어났던 2008년의 광우병 소동 사건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 사건, 이 사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건을 언급하는 것, 이 2002년 월드컵 사건과 그리고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광우병 집회,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두 개가 동일한 영적인 원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리로 바라보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의 거리 문화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4강까지 진출한 게 별로 저는 복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4강까지 진출해서 4강 결승전 치르고 있을 때 그때 저는 뭐 했느냐? 사람들 불러놓고 성경 공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사님 우린 월드컵 경기 안 보니까 무슨 월드컵 경기야?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표 해가지고서 그때 우리는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는 그 월드컵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이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월드컵은 무슨 월드컵 그냥 결론만 봐. 결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그래서 와 그러다 뭐 하죠. 넘네 1대0 뭐 이제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게임의 스코어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강 진출하는 쾌거를 보니까 온 국민이 막 흥분하더니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 공원, 경기장 하다못해 교회 예배당 안에서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을 외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뭐 그거 응원하겠다고 그날 오후 예배를 뭐 포기한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 월드컵 경기 기간 때문에. 그래서 빔 프로젝트에다가 그 축구 경기하는 거 생중계하는 거를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이 짓 하고 있었어요. 이 짓을.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국에 뭐 미국에 있는 그런 한인들 교회들 모여가지고 뭐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면서 이게 무슨 애국인 것처럼. 여러분 애국은 그게 애국이 아니라 여러분 임진왜란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애국이에요. 그런 애국은 할 마음도 없으면서 무슨 월드컵 경기할 때 무슨 뭐 그 어떤 교회에서는 그 대한민국 할 때 이거 팍팍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또 아주 세련된 교회는 또 나눠줬다 그래요. 그 나눠줘서 우리들끼리 막 그래서 또 전도적인 효과를 보겠다고 그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월드컵 경기 큰 빔 프로젝터를 하니까 그거 봅시다 하면서 와! 저 보면서 미쳤구나. 이건 미친 거다. 미친 거예요, 이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와 완전히 광란의 도가니가 돼버려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흥분된 위기에 편승한 시민들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월드컵 경기를 보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야단을 맞으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런 목회자들 보면 우라가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막.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광란의 도가니보다 더 큰 죄가 그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그때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는 거. 그 당시에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땠는가?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데요. 창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오토바이 뭉 내가 베레베레베레밤 대한민국 베레베레베레밤 그래서 지나요. 저 미쳤구나. 시끄러운 크락션 울려가면서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중앙분리선 막 넘어다니면서 막 지네들끼리 신나가지고 막 그래요. 온통 밤거리는 온통 술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아무데나 막 널려 있었고 그 모습이 좀 더 지나치게 되자 압구정동에서는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질서와 광란의 아비규환을 이뤘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보도 내용이에요. 보도 내용. 어떤 사람은 임산부 배에 올라타고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또 어땠어요?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이것도 신문 보도입니다. 제가 그냥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서
계산 안 하고 나니까 왜 계산 안 하냐 그러니까 월드컵 4강이에요. 쪼잔하게 무슨 돈을 받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나갔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강탈이죠. 그거는 강도짓이죠. 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 승리에 흥분한 사람들이 차 위에서 남의 차 위에 올라와서 막 뛰면서 남의 차를 부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TV를 보신 사람도 있죠. 그거를 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광란의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기자들이 어떤 기자가 딱 왔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다. 저 차도 부수자. 기자가 탄 차요. 그래서 기자가 탄 차 부수려고 막 몰려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심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공포심?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소돔과 고모라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일반적인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좀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그 당시에 월드컵 경기에 흥분한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남녀는요.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 다 실리고 그랬는데 제가 차마 이건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압구정동에서 서로 면식도 없는 남녀가 차 위에서 음란한 퍼포먼스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아무 여자나 잡아서 강제로 행가를 치면서 여성의 신체를 아무데나 막 만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그 수치심을 느껴서 우니까 뭐라 하냐면 그 수치심을 때문에 울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 이 좋은 날 울긴 왜 우냐? 잔칫날을 무슨 초상집으로 만들려 하면서 여자에게 막 면박을 지면서 막 쌍욕을 퍼붓던 일도 그대로 기사에 다 실렸었습니다. 이런 거리의 월드컵 응원은 너무 무질서하고 공포스러웠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경찰들이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공권력이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도 이런 무질서를 통제하려 했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차이 있나요 없나요? 전 없다고 봐요. 이미 우리나라는 2002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한 6년 거슬러 올라갈까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6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시위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원리가 똑같아요. 방식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2008년에 이것이 광우병 문제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논란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객관성 여부에서 생각하는 어려움에서 논쟁만 됐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광우병 같은 거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 인간 광우병 같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과장됐거나 그리고 그렇지도 않은 걸 실제로 그런 거라고 했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법적으로도 다 이제 판결이 났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쇠고기 스프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쇠고기 스프.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쇠고기 먹으면 진짜 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문화제라는 명목하에 일어나서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다 애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4강 진출도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했죠?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외치고 광장으로 나와서 아무 여자 몸이나 더듬고 그리고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축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요 축제라는 개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지요 죄는 축제라는 명목하에 합법화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브라질 카니발 축제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월드컵 당시에도 애국이라는 마인드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이 흥미롭죠. 그러나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된 것처럼 광우병에 대한 인터넷 괴담은 말 그대로 괴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한국인들은 광우병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 근거도 없는 묘한 그 통계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그 인터넷에 있는 그 괴담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퍼졌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거의 이용당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서 이용당했는가, 이용당하지 않았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영적인 원리를 바라보도록 얘기하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정치적인 견해를 또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반박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원리로 행동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가를 그거를 냉철하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난번 촛불 시위는 소돔성에서 나타났던 것과 똑같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었다는 점이 매우 흡사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명목하에 전경들이 데모 진압에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앞세웠고 어떤 부모는 자기가 그냥 서 있는 전경을 향해서 애한테 야 전경한테 욕해 라고 하면서 어린애한테 전경한테 욕하도록 강요를 한 것도 기사에 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마애가 아주 어린 초등학교 애가 전경을 향해서 아저씨한테 뭐냐면 쌍욕을 막 하도록 부모가 요구를 했어요. 유모차를 들이미는 것도 몰상식인데 이건 중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은 기분 나쁠 텐데 그런 데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몰상식을 소위 내가 자유를 수호하고 내가 안 먹겠다는 미국산 소고기를 왜 수입하냐고 하는 그 반대에 자기 아이를 유모차에 실려서 전면에 밀어붙여서 전경들이 그걸 막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요 호텔의 대형 유리를 깨뜨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여자를 주먹으로 휘두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촛불 시위하는 그 장소에선 결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시위를 반대하는 어떤 청년이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하니까 이 1인 시위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게 합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촛불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2002년 월드컵 당시의 거리 추태와 정확히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원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행동하고 있는가. 근데 이 문제가 2008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동일한 원리가 점점 강화되어지고 있고 동일한 원리의 강화가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지금은 더 강화됐다고 봐야만 합니다. 2002년부터 6년이 지난 2008년에 얼마나 강화되는지를 보고 있다면 2008년에서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2008년 이후로 2002년 이후로 대한민국은 합리성이 아닌 감정적 선동에 온 나라가 계속 소요 사태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고 광분하게 되면 권력도 아무도 그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온통 대한민국 전체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그리고 괴담이 막 만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끼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광우병이 괴담이었든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치적 이념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속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 났다면 책임을 지는 태도는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위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나몰라랍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자, 한번 제가 왜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시위를 하는 건 이건 민주주의 시민의 어떤 그 권리입니다. 시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시위는 합법입니다. 근데 그 시위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선을 넘어선과 동시에 불법이 되죠. 그리고 이 선을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전경의 눈을 찔러서 죽창으로 찔러서 눈을 실명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했나요? 몰라서 했든 알아서 했든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해야만 국민들이 속질 않죠. 국민들이 이런 문제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에 한두 번은 생각하게 되죠. 내가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내가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국가가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말고 나 때문에 평생 맹인으로 살게 될 전경이 어떻게 살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책임을 아무도 안 집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위를 해서 많은 경찰차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수억에 가까운 돈을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성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시대에 잘 보세요. 성폭행을 한 사람이 그 애프터를 책임지나요? 자기의 동물적 욕구만 채우면 내 욕심만 채우면 그 다음에는 나몰라라요. 지금요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책임감 없이 행동하느냐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소위 기독교인이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상식이 있는 민주 시민의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광장에 나올 줄만 알았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소돔성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이 야만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노론은 무소하고 그 노소를 막론하고 무슨 얘기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모여들었죠? 자, 육신의 욕망 때문에 마치 하이에나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이에나처럼 이 모여들고 있는 이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사회, 거기에 어떤 절제도 없고 어떤 깊이 있는 사고나 깊이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에 철저히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에만 눈이 멀어버린 이 사람들은 상식적인 생각도 법도 질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구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구만 채우면 되는 이런 인간은 사실은 좀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욕구를 채우는 것이 죄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소위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욕구를 충족해야 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구를 충족하되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죠. 전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욕구를 채우는 것이 만약에 누구한테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그 이후에 앞으로의 삶이 어떤 그 트라우마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욕구를 채우는 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아주 심플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첫째로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항상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을 동조하고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옳다라고 얘기하고 동조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02년 월드컵 사건과 2008년 광우병 선동 사건을 두 가지 연결해 보십시오. 똑같지 않나요?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죄에 참여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고 박수를 쳐주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비난하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싫어하는 거죠. 아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월드컵 때 그랬던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광우병 사태 때 그 광장에 나갔던 사람들은 제 설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설교가 어떤 추상적인 피상적인 어떤 사람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가 나를 향한 공격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그 불법한 행동에 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다루어질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에 관해서 그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들은 의로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한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군중은 스스로 죄를 정당화하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죄를 하면 저지르면서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이제 죄를 권리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여자에게 성추행을 하면서도 마치 권리인 것처럼, 성추행을 당해서 너무 모멸감 때문에 우는 여자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행태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평소에 어떤 굉장히 교양 있는 분위기 안에서는 굉장히 교양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는데 아주 탁월한 그 기능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회적 분위기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이 되면 끔찍한 행태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반적 모습이죠. 이렇게 다수에 의해서 정당화된 악인들을 향한 롯은 공포에 질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롯과 가족들은 정말 공포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월드컵 당시에도요,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는 여자들은 굉장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고 그럴 때는요, 정말 그 공포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몰매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사람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도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다독거리듯이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놀랍고 끔찍한 사실은 이런 롯의 말을 듣고 그들은 성적으로 두 천사를 유린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롯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왜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고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역사에서 수없이 또 계속 발생하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롯은 이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미쳐버리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두 딸까지도 갖다 주겠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로 만족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두 남자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들에게 이런 아나무인격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더 타락했나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죄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사기 시대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도덕적이고 여러분들은 더 교양 있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너무도 쉽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동화되어져 가는 데는 그 원리가 사실은 감춰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냐면 항상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합법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런 죄를 죄악시할 경우에는 그 소위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잘 포장해서 이것을 감춰 놓습니다.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것을 양성화하는 분위기, 죄를 짓는 것, 부도덕을 양성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비로소 그 인간의 짐승 같고 그리고 악한 본성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억제케 하시는 본성이 걷어지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권리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그리고 법관을 거의 이 법관에게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고 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요즘에 어떻습니까? 낙태를 합법화시켜달라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들고 나가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성의 권리라는 거예요. 자, 여성의 권리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낙태를 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이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권리를 먼저 얘기하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굉장히 지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풍토에 쉽게 휘말리죠. 그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면 항상 권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권리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목사님, 저도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 자기의 어떤 편의를 먼저 얘기한다면 교회는 흩어지고 맙니다.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교회가 항상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해보다는 항상 지체들을 섬기는 그 사랑을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추구해야 될 권리만을 얘기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막는 것에 관해서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의 권리를 지금 빼앗는 거야? 라고 권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죄악이 합법화되고 일반화 또는 대중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죄를 죄로 인식하는 일이 점점 둔해집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왜 죄냐고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혐오증 환자라고요. 요즘 그렇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혐오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씌웁니까? 동성애자들을 향한 혐오자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혐오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계속 그들은 우리가 마치 남의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의 일반화 현상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죄악의 형태를 봅시다. 지나가는 아무 여자나 붙잡아서 월드컵 경기 기쁨을 함께 나누자며 그 명목하에, 그리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며 여자를 성추행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는 여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어댑니다. 마치 거기서 수치심 때문에 울고 있으면 이 여자는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소돔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소돔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이고 동조하는 것이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모든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더욱이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한다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한번 봅시다. 그들도 이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애국이 과연 진짜 애국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엔 다 잊어버린다. 마치 아무도 그 광우병 집회에 나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나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 진정한 애국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라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라의 애국이 아니라 나라에 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애국자라면. 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진짜 애국자라면 그 피해에 대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태도를 기하는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죠. 근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애국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것을 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그거야 그 사람 사정이지.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우리는 더 극심하게 거기에 또 동조하고 또 참여하며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와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것에 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성 사람들처럼 월드컵 경기장의 흥분과 촛불시의 방종에 휩싸여 취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흐름이 돌아가는 것에 여러분들 취하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세태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의 거대한 영적 흐름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흐름과 파도에 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내가 하는 행위가 정의이고 내가 하는 행위가 사랑이고 내가 하는 행위가 애국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 그 짐승 같은 무리들 사이 안에서 나는 짐승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며 동일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우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부지 중에 천사를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해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천사를 해하려고 거기에 모인 거 아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그 천사를 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군중들이 소돔성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이 야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고 또는 참에다가 거짓말을 보태고 수많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선동에 무참히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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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것이 그들에겐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유대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잘못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누가 반론합니까? 빌라도가 반론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다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다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가 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정에 선동돼서 그래 그런 인간이야? 우리는 예수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죽일 놈이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무책임한지. 빌라도가 그럽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니네들이 다 져라 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나와 우리의 후손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존재가 무책임한지 알 수 있죠. 후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지 안다면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말을 쉽게 하고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피눈물을 흘려가며 후회를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공포심이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12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였죠?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3번씩이나 저주를 해가면서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대중화되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구호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명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주장이 이토록 쉽게 당연시 여겨졌을까요? 신기하죠.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고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죄악이 보편화, 일반화, 대중화되는 되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바르게 목회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안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건 뒤집힙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움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수많은 2만 명 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기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죄가 일반화, 보편화, 대중화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쉽게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가 보편화된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짓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이란 말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불법이 일반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죄로 볼 수 있는 건
영적인 양심이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죄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소돔성의 모습처럼 불법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을 대비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좀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리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 교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별 못하고 동일하게 그 죄악에 참여한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어있는 건 아닙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라야만 그 지식이 효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깨어있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뒤를 따라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잘 보면 마지막 때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전제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각성된 상태란 죄에 취하지 않고 경건한 상태를 말합니다. 죄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죄를 밥 먹듯이 그리고 죄를 불경건을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만 많이 하는 은사주의자도 우리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 분별 잘 못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죄와 구별된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분별력이 살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중성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경건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알 때라야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분별을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를 주셨을 때는 그건 이성으로 2단, 3단, 잘못된 거 이거 구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내 삶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을 나의 경건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우리를 기도로 향하게 할 때 그것이 퍼펙트한 그런 분별력으로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어느 시대든지 육신의 소욕에 충실한 사람들은 결국 미혹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배움이 그의 경건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움은 반드시 우리의 경건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깨어나게 됩니다. 많이 배우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많이 배우는데 내 삶에 아무런 적용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익숙한 거와 똑같죠.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 속담 가끔가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오염된 물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그 물이 어떠한가를 물어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오염된 물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는 그 물이 익숙하기 때문에 더러운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분별은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라야만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거기서 깨어있고 각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하고 성령을 소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을 배우지만 그 사람은 결코 분별을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의 절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관계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죄악을 행하지 말라는 만류를 뿌리친 군중들이 강제로 롯의 집을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이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를 해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놀라운 장면 하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이 천사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천사인지도 모르는 이 롯이 굳이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야 될 어떤 책임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롯은 끝까지 이 두 사람을 지켜주려고 애랬습니다. 롯은 자기 신변에 극도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낯선 두 사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롯의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롯의 이런 변함없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법과 불경건과 죄악이 일반화, 보편화, 대중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직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팎에서는 남들도 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듣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지 맙시다. 우리 교회만 그렇지 다른 교회는 다 이거 가지고서 문제 삼지 않아요. 라는 말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는 다 안 그런데 왜 우리 교회만 유독 그런 가지고 까다롭게 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참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가 바로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유독 그러냐라는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그 공동체를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누룩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것을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에 심각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볍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편화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관대하게 여기실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악의도 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별로 큰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애들이 되게 가끔가다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으면 이 죄가 이렇게 큰 죄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편화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죄가 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봐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하면서 목사님 그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게 큰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고 쉽게 거역하고 쉽게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걸 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 문제가 그냥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게 본질인가요? 그럼 저는 예 그래요. 아니 그게 왜 본질이에요? 제가 또 설명해 주죠. 그래서 자기는 본질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때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걸 왜 쓸데없이 자꾸 강조하실까라고 이런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온도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 그걸 본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나를 모른다 하였느니라 라고 평가하는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어디를 가나 불법이 대중화,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불경건과 불신앙이 대중화돼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함과 순결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움과 공격을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한순간도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나타났던 제 심령 속에 나타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부분 성찬예식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떤 교회는 아예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소홀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가볍게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있을 때 성도의 교통하심 교리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교회는요, 아예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도의 교통하심이 생명처럼 소중한 교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이 열림과 열리지 않음의 차이가, 이 온도 차이가 이 정도로 큽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무게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진단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메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그나마 현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교만함이 그것을 수용을 잘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대충 살지 않고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 환경과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렵더라도 넘어서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지금은 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의 수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순결한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한 처녀는 어떤 사람이 순결한 처녀입니까?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마음과 몸을 준 적이 없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게 더 이상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한 처녀와 동일한 표현 방식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처녀처럼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믿음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순결을 지키는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때마다 예외를 허용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인정 때문에 세상에 몸과 마음을 주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핑계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신창이 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 그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방식으로 믿음을 시험하시거든요. 쉬운 방식이 아닙니다. 시험치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반화 보편화되는 이 시대에 마음을 굳건히 지키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반화된 죄라 할지라도 죄는 죄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일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주의 성수를 거스르게 여기며 기도 생활을 등한시 여기고 성도다운 삶을 촌스럽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의 삶에 젖어들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고달퍼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바울도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의 파도는 마치 나야가라 폭포처럼 굉장히 큰 물줄기로 막 거슬러 가는데,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간힘을 써가면서 자꾸 거슬러 올라가지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굳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동료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인들 그렇게 기도 달달달 먹지 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 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참석하는 거 의무적으로 뒀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나? 그럼 교인들 다 지옥 보낼 거예요? 교인들 다 죄악에 타협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해 놓을 겁니까?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는 계속 고소하고 싶어. 그럼 이 양반은 진짜. 근데 이 양반은 진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간단하다고 생각하죠. 수요예배 한번 빠졌다고 큰일 나나? 전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금요기도에 한번 빠졌다고 큰일 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평일날 하던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꼭 가는지 아십니까? 남편 때문에 그렇다는 등,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수요 예배를 이제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권면합니다.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근데요 남편이, 근데요 직장이, 근데요 뭐 환경이, 그래서 수요 예배 빠져요. 뭐 다 큰 어른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 안 들으면 뭐. 근데 그러고 나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저러다 이제 저 양반 이제도 금요기도 빠진다. 그건 아니야 다를까. 금요기도를 빠져요. 금요기도는 우리 교회 엔진이거든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제가 백보 양보하고 제가 가까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요일에 빠지더라도 금요기도는 빠지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금요기도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패배의식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 참석이라도 사람이 매가리 없이 앉아있어요. 아이고 저러다가 이제 교회 떠나겠구나 생각하다 보면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도 들락날락 하다가 저 죄송한데요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세요. 이미 제 손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순종을 안 하는데요. 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재간을 돕겠습니까? 이미 제 손에서 벗어난 건 수요예배 참석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무슨 수로 돕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조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이런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통 독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으로부터 그냥 십자포화를 집중으로 받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혹독하게라도 신앙을 지키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회복의 교회는 무슨 특수부대 만들려고 그러나? 회복의 교회는 무슨 믿음의 어떤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나? 아니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수준이에요. 저는 정상화 시키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지 특수부대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특수부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얼마나 자기네들이 저질인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조국은요, 이 조국 교회는
심각한 영적 불감증에 노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 안에 막 갈등이 많고 분란이 많고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최근에요. 김정은 위원장 만세 소리도 이제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핵을 전혀 포기하지도 않고 전군을 무장시켜 도발 태세를 취하고 신무기로 장사정포를 교체하고 있는 북한에서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모든 무장을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NLL 지역 양 포기하고 그리고 지뢰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군 막사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기 뜨는 거에 금지구역 만들어서 북한 그 감시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왜 분노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죄에 취해서 살아서 그래요. 맨날 눈 뜨면 게임하는 것. 애나 어른이나 그냥 사람들이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음란한 거 보고 또 눈만 뜨면 뭐 애인 하나씩 다 달고 다닌다면서요. 애인 만나서 놀궁리하고 골프 치러 다니궁리하고 죄질 궁리하고 온통 머릿속에 죄질 궁리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영혼의 미래 나라의 미래 그거 걱정하겠습니까? 죄악된 세대가 왜 둔감하고 어두운지 아세요? 죄질 생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명함, 상식적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은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스마트폰 가지고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죄악을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손가락 하나의 터치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융통성 없고 마치 외골수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팎에서는 요즘 어떻죠? 기독교 선교원이라고 하는 데에서조차도 할로윈 대회가 되면 교회에서도 할로윈 대회 축제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원 중에서요. 전 보면서 미쳤구나. 정신 상태가 깡통이구나. 진짜 제가 목사만 아니면 쌍욕하고 싶은 수준이에요. 할로윈 대회가 뭔데? 그게 어디서 시작한 건지조차도 전혀 이 의식도 못하고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할로윈 대회에서 아이들이 장난삼아서 귀엽게 분장을 하고 호박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러죠. 아이 땐 귀여워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매년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귀여운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분장을 하게 됩니다. 걔네들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할로윈 데이를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귀여운 것으로 시작해서 얘네들이 어른이 될 때 되면 잔인한 것으로 얼굴을 분장하고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갈 거라는 걸 계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린 깊게 생각 안 합니다. 당장 이 귀여운 애들 뭐 좀 어때서 그래? 사탕 달라고 하는 거 귀엽잖아. 걔네들 지금은 사탕 달라고 그러죠. 나중엔 뭘 달라고 그럴까요? 돈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다 나중에 뭐가 될까요? 생명을 달라고 하겠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없을까요? 왜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거에 관해서 엄격하고 신중하지 못할까요?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윤리가 완전 파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어떤 교회에서는 청소년부를 위해서 무슨 에휴 넘어갑시다.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좀 관리하자고 또 그러는 교회도 있고요. 죄와 불경건을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포용하는 목사들은 존경받고 회개를 외치는 목사는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도화선이 돼서 다른 여러 교회에게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정확하게 가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대한 추진력을 가지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또한 도전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초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댓글 하나로 사람을 자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살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온갖 모든 끔찍한 죄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죄를 짓기 위해서 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손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경건이 필요합니다. 새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과 동일한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적은 수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으로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